찬미 예수님, 오늘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나 아주 평범한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따지면은 거의 970에서 1000년을 따지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천년왕국설이라는 것도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1000년, 2000년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영원하시다는 뜻이거든. 1000년이라는 얘기는. 근데 오늘 사무엘 학원에서 7장에서 이제 다윗에게 내려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하즈에게 내렸던 그런 하느님의 표징, 바로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나잘에서 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를 이루었던 다윗 왕가, 또 다시 말하는 유다 왕가의 그런 것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나탄은 다윗을 향해서 그런 예언을 합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의 도시인 다윗 성이라는 데가 예루살렘 지금 있는 거기 아래쪽으로 조그만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느님의 귀를 모시죠. 다윗은 자기 왕궁을 짓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그렇게 항상 그 걸리는 것은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의 전도 없이 그런 하느님의 조그만 집에 하느님의 귀를 모신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타내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상백나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느님께서는 거처도 없이 저렇게 계시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하느님의 집을 짓고 하느님을 모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께서는 거절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거절하는 것은 열왕기 저자, 신명기 저자나 또 역대기 저자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르더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다윗은 하느님의 성전을 짓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탄은 그러한 다윗의 놀라운 신앙,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그런 신앙을 높이 평가해서 이제 하느님의 그런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집안에서 이제 왕이 나오겠고, 그리고 그 왕가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근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가나안의 그 나잘에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로 유다의 왕국, 그런 왕가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겠고, 바로 마리아의 이제 그런 신분에서 아기를 낳을 터인데 그 아기가 바로 유다 왕가에서 예언했던 그러한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지만 나자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진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나자렛이라는 그러한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이름이 없었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를 또 성취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한 개인의 작은 이야기, 얼핏 보면 작은 이야기지만 한 개인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저는 우리 주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춘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춘향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춘향 얘기 잘 아시잖아요. 잘 모르셔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우리에게 더 친근할 수도 있죠. 하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남원이라는 하나의 이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춘향이라는 이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몽룡이라는 그런 양반의 그런 가문의 그런 자식과, 그리고 또 퇴계죠. 이제 퇴기라 그러나요? 그 이제 기생에서 물러난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 낳은 아이들인데 그 참판이라는 사람 그 사이에서 난 아이인데 처음에 성도 없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자를 해서 춘향이라는 이름을 해서 성춘향.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 남원이라는 마을 또 한 그 아가씨 춘향이라는 사람과 이도령과의 그런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 무엇이 있어요? 많은 퇴계인 월매가 겪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에서 오는 그런 많은 차별에 대한 고통, 그리고 또 수청을 들라고 해서 또 그 겪어야 했던 춘향이의 그런 절개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오는 옥고를 치르는 아픔도 있었고 또 탐관오리의 그런 횡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소설이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내면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실망, 또 이도령은 서울로 올라갔는데 소식도 없고 자기는 이제 일부 종사라는 걸 내세워서 자기 남편은 한 사람이다 라는 걸 내서 유교의 그런 절개를 내세워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암담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춘향이는 변함없이 이도령을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다는 데에서 나오거든요. 사회의 신분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또 절망도 있었지만 결국 이도령이 나중에 나타나서 바로 암행어사로 나타나서 춘향이를 감옥에서 구하고 탕관오리를 척결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나자렛의 이야기도 보면은 비슷하죠. 물론 성경 얘기하고 우리가 춘향전하고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만, 시대적으로 다르지만 하나하나 공통적인 것은 다 개인적으로 이름 없는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이제 한 여인이 낳게 되었다는 순수한 이야기인데 그 안은 여러 가지 갈등의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만 유대 그런 율법에 의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제 오늘 우리 복음에서 얘기했지만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돌을 던지고 죽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어떻게 돼요? 파혼하기를 맘먹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인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의 신성함인데 또 성실함, 그러면 요셉은 그것을 체험해 있어야 되죠. 자기 여인이 우리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고무신 거꾸로 쉬는 거죠. 그죠? 배가 부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픔,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고통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했다는 그 체험은 아마 삶에서 가장 아픈 역사일 거예요. 체험이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 춘향이가 바로 탕관오리의 횡포에서 아픔이 있었고 또 그 퇴기 월매가 바로 사회의 차별 속에서 아픔이 있었듯이 이제 요셉도 또 마리아도 오해를 받았고 여인으로서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건 정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그것이 굉장히 아픔이었고 또 실망이었고 어둠이었었다라는 얘기죠.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이제 바로 아하츠에게 내렸던 그러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그 표징이 이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 4주를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베틀레헴 들판에서 기다렸던 그런 목동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서 배웠다는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왕의 이야기, 메시아는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이름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어떤 드러난 사람들의 영광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느님은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 4주일 이제 마지막 이제 촛불을 밝히고 예수님 성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전례적으로 끝이지만 이제 시작인 성탄의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전해주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은 뭘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겠어요? 또 어떻게 요셉이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꿈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었던 일은 실망과 고통,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바탕이 되어서 이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놀라운 말씀 한마디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림을 지내면서 바로 하느님은 우리와 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와 같이 아프고 때로는 갈등을 갖는 그런 사람 속에서 당신의 그 신앙을, 당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펼친다는 거예요. 하느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크게 나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돌아가신, 아픔을 겪으신 그 사랑이 이미 성탄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실망스럽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속에서 하느님은 나잘에서 한 처녀를 잊지 않으시듯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뭔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천여년 전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는 것도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지금 뭐 드러난 이런 역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과 한계를 갖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 어떻게 보면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뭐 내설 것도 없지만 죄인의 이야기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카스에게 내려졌던 그 표징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오늘 또 나탄이 말했던 그런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귀담아 듣고 오는 우리 대림절의 의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바로 베들레헴에서 가난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모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절대로 신뢰했다는 거,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 성모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표양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따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했던 그런 성모님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배우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 주더라도 우리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